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감정을 손을 대면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지고 그래서 상처를 크게 당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몰려오면 정말 피곤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이가 느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펼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리가 어긋나지면 화도 나지고 그리고 불편함도 생기고 큰 소리가 나지는 이러한 삶이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여러 번도 느껴지고 저도 공감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가져봅니다. 그 가짐 속에서 나는 얼마큼 정말 기도하고 나는 얼마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내 양식이 되어졌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느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봤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는 죽자 살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줄도 없고 어떤 그 결과물도 있었지만 어떤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아픔도 가져보고 나눔도 가져보고 헤어짐도 있었지만 이제 진짜 순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서로의 그 고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도 안 되어지고 어떤 그 말씀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한 그 감정이 돌입되게 되어지면 아픈 몸으로 교회 간다는 것은 어쩌면 교회적인 행동으로 진짜 신앙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간습적인 양식이나 습관으로 예배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 없어요? 많을 거예요. 오늘 올라와서 은혜 못 받고 오늘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정말 짜증나고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에 소비하는가? 느낄 때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크와 그 순종함을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충만해지면 믿음에 의한 그 감정이 돌입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느껴지고 영적으로 터치되어지면 내가 공감했던 내가 느꼈던 것이 그 아픔이 싹 사라지는 이 놀라움을 오늘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의견이 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지도하고 교훈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그죠? 여러분, 주야로 눈물이 흘렀던 것이 내 양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울음이, 그 눈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관계성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수들 때문에 여러분 슬프게 다닐 때 많이 있지만, 나에게 공격해 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거나 느껴지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의한 그 감정이 돌입되어지면 순종의 의미를 알고 자신과 교회에 어울려지면 믿음의 체계가 세워나가는 기쁨을, 천국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시커먼 마음들, 여기에 얻었던 마음들, 여기에 잘못됐던 마음들, 잘못된 생각, 이 시간에서 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고, 믿음에 의한 그 감정으로 인해 좋은 것을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으면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고, 이념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진 그 차원을 이끌어내는 그 믿음의 양식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듬어지면 뭐가 달라진다 했어요? 생각의 차원도, 믿음의 의식도 달라지고, 진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 생기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 생기가 있으면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그 상처도 다 깨물 수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믿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다듬어지면 정말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내 삶 속에 파묻히게 되어집니다. 파묻혀지면 내 사상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음의 체계가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에 의한 의식과 감정은 뭐를 가지게 한다? 진짜 자기가
변화된 그 모습으로 어떻게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생기가 넘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니뇨 권위 있는 새 기운이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주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생기가 넘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심을 담아 선포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에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왔었고 무당도 많이 왔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기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했을 때?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떠나갔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더 좋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때가 참 그립지만 내 삶이 중대한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마음이 정말 어떤 작은 소리로 갈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채찍질을 통해서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계림이 막 가정이 막 나를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때가 됐나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여러분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속에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도 되오라는 겁니다. 유성호 목사만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귀신 쫓아보고 여러분의 그 기도로 다른 사람에게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자기의 치유 역사도 나타날 때 그때 느껴지는 뭔가가 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안 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는 힘의 체계가 가져야 하는데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합할 수 있는 이제 지혜로운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제 때가 찼으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을 때
처음에 그 사랑의 생기가 나에게 생기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주는 그 기운이 나에게 있어지면 뭐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복음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적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팔방 퍼지듯이 이미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것처럼 우리 사랑 많은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 만약에 사랑 많은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면 이 지역에 사방팔방 퍼지게 되어 있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그 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그리고 그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의 그 도리를 다했을 때, 어긋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한 그 복음을 순종에 대한 예의가 천리까지 퍼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결심하기도 하고 더 열심 내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죠. 응? 자, 29절을 보세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이 납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접 강론하시고 그 피곤도 잊은 채 베드로 집으로 가신 것을 우리는 어떤 사항으로 느껴야 믿음의 감정이 돌입할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일까? 자,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에요. 자, 그러면 안드레는 누굽니까?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입니다. 자,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섬겼어요? 안드레가 먼저 섬겼어요. 자, 이들이 지금 누구를 모시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오늘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오셨다면 문제가 있던 것이 해결받는 동시에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되고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 완전 해방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돌입되는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셨다면 여러분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셨다면 이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못 벌었던 숙제들이 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의 괴로움도 있을 거고 그 아픔 열병에 통해서 그 괴로움과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네? 열병아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아주시고 일으키셨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터치해주면 내 자리에 옆에 계시면 이러한 귀한 누구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사연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에서도 있어지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주님 왜 내 자리 옆에 안 계십니까? 이것은 본인의 문제거든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더러웠던 거, 추했던 거, 탐욕으로 가득했던 거, 그리고 남을 밟으려고 했던 거 다 떠나가게 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면 생기가 넘칠 때 진짜 변화가 와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 변화를 여러분에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원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럼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신다면 인생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응?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해지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터치하게 되어지면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어쩌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아니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집으로 온 것은 그만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준비가 돼 있으면, 때가 차면 주님은 우리 집으로 오실까 안 오실까요? 우리 예배당에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어라. 그 믿음을 위한 그 감정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집으로 온 것은 그만큼 더 나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되어집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되어지죠. 또 병도 치유를 받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지면, 터치되어지면 그 사랑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가지게 되어지니까 기쁨이 있어 없어? 은혜가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랑과 천천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우리 우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쉽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와졌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가 터치가 됐을 때 그 사랑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랑이고, 어떤 문제가 개입된다고 해도 처음 만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응답에 대한 감사로 인해 예수님을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의 역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낮아요? 병마가 떠나가고,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자체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30절 31절을 보세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봉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방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아팠던 그 게름이 가정했는데 딱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보필을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했을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응?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갖고 막 병석에 막 누워 있었고 어쩔 수 없었는데 무엇이? 예수님이 손으로 일으키사. 일으키는 동시에 뭐가 떠났다? 열병이 떠나갔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차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게 하신 것은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도 체험하고 순간적인 끓어오르는 열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특별한 강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느끼게 하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뭐를 가졌다? 결과물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그런 결과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을 등인하고 했어요. 자, 해당에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납비들이 서기관들이 우와 이런 새로운 교훈이 있네. 자기들이 어떻게 쫓아보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잠잠하라 떠나가라.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실하게 반응하면 치유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생명권을 얻는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생명이고 소망이라고 날마다 부르짖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동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지요.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의 차원도 달라지겠죠. 자, 이러한 귀한 일은 별개로 따질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의 인재로 인한 터치가 명확히 알 수 있고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속에 치유로 인한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한 변화의 동기는 믿음에서 나오지만 섬김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과 구원과 응답에 대한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으로 반응한 결과는 영적 순발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